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달이 넘게 어려운 시간을 걸어왔지만 오늘만큼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만큼은 감격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르게 기록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안식일에 시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급히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랍시고 큰소리치고 의시되던 이들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게 되었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구함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행악자들과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곳에 무참히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행악자들, 십자가형을 처했던 행악자들은 그냥 장사를 치를 수 없었고 골짜기에 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행악자들과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곳에 그렇게 무참히 버려지게 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식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게 되었고 감추어진 숨은 제자가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자라고 큰 소리쳤던 장담했던 이들은 다 사라졌고 감추어졌던 숨겨진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와서 해지기 전에 급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무덤을 찾게 됩니다. 무덤을 찾은 시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을 지칭하는 거죠. 아직 날이 밝지 않았던 어두운 때에 마리아가 무덤을 급히 찾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마음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덤에 이르렀을 때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었죠. 2명의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 정말로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그대로 따로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도둑의 소행일까요? 그런데 부자의 무덤을 골랐어야지 행악자의 무덤을 고른 것은 건질 게 없지 않습니까? 무덤을 터는 도둑들이 있었는데 왕이나 권세자들의 무덤을 골랐어야지
행악자로 인해 처형받은 무덤을 고른 것은 실수였을 겁니다. 시체를 훔치고자 했다면 시간이 생명 아닙니까? 빨리 들어가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빨리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굳이 거기서 시간을 죽이며 세마포를 하나씩 풀어놓고 또 풀어놓은 세마포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꼭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세마포를 풀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찢거나 훼손하는 방식이 빠르고 쉬운 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찢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세마포를 풀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마포로 쌓여진 시체 그 자체도 무섭지 않습니까? 시신이잖아요. 그런데 몸을 쌌던 세마포도 없이 채찍에 찢겨지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시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두 제자는 무덤을 조사하고 눈으로 본 후에 믿게 됩니다. 여기서의 믿었다라는 표현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은 거죠. 시체가 사라졌다. 결론 짓게 됩니다. 아직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슴을 치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텅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는 자와 서서 울고 있는 자,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지요. 제자는 돌아갔고 마리아는 서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무덤에 혼자 남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고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 시신이 사라졌을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발길이 끝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연거푸 구부려서 무덤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으니 이제 답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믿겨지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절망이 삶을 덮어도 돌아가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천사가 찾아올지 모르는 법입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면 길을 찾게 될 것이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게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이 들려왔던 거죠. 마리아는 그에게도 간구합니다. 선생님, 혹시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가 동산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는 동산직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이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이 중에 하나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를 들었지만 알지 못했고 얼굴을 대면했지만 알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 가슴에 있었던 슬픔으로 인해 끊임없이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찾기를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를 원했는데 그 시체 찾기를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끝없는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신성화해서 순례하는, 매년 수많은 이들이 순례하게 하는 성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희망과 생명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당황해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 말을 듣자 비로소 눈이 열렸고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만났던 분은 동산지기로 만났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그분을 진실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조금 더 권위 있게 부활의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면 성경의 저자가 이 부활의 사건을 더 확신 있게 전하기를 원했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나 제자들이 그 증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인들의 말은 믿을 만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당시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였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받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자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활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여성이었던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참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부활의 장을 읽으면서 부활의 참된 증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정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해 줄까요? 또 다른 이가 얘기합니다. 풀어 놓아진 세마포와 수건. 그러나 풀려진 그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빈 무덤과 풀려진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나 부활의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보고 그 사실을 다 보았죠. 빈 무덤도 보았고 풀려진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참 증거는, 부활의 참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활의 참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 제자가 증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도마가 증인이 되었으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증인이 되었고 이후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가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목격했던 수많은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활의 증거가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덤가에 남아서 그 안타까움으로 가슴도 쳤고 끊임없이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 우리입니다. 마리아처럼 아직도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체를 찾고 있다는 의미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헷갈렸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덤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것은 지금 이것이 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를 갔느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 합리적이지 않는 것,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만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어리석은 거죠. 일생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생을 믿었습니다. 섬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고 그렇게 일생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했던 부모와 자식도 어렸을 때 헤어지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것이 우리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옆에 두고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잃어버렸던.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보이는 제자와 감추어진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돌아가는 자, 여전히 서서 울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딴소리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딴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부활을 살아야 그날에도 부활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때 대면할 때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함께 걷고 지금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날 함께 걷고 그날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지 않고 지금 걷지 않는데 그날 살게 되고 함께 걷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낯선데요. 너무나 낯설어서 서로 알지 못하는데 함께 거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날에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그 위기의 순간 보이는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인 거죠. 좋을 때는 우아하게 품위 있게 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보이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위기 때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초라해진 시대,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는 이 사실이 왠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그 초라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이죠. 어두움이 깊을수록 우리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제자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감추면 장례를 치러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실망하여 돌아가 버리거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빈 무덤만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도 틀렸습니다. 제자도 틀렸고 마리아도 잘못됐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희망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야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우리 주님을 보았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 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